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신앙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13, 15, 23, 25, 27, 29절에서 반복하셨습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연기자, 배우라는 뜻이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신앙을 연기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습니까? 먼저는 3절에서 기록한 대로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실제로는 실천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는 토색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여서 탕류가 부딪힐 때는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것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 멋진 설교도 많이 올라오고 또 좋은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AI도 감동적인 설교문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르침이 적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좋은 약을 아무리 처방해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결코 그 병이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건강 칼럼을 읽는다고 해도 병에서 나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의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확한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위선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훈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들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다가 무거워서 쓰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던 율법, 248개는 긍정적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은 지키려고만 해서 지킨 것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지킨 거니까 모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멍에를 쥐고 가는 자들을 어떻게 돕고자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혼자서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짐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대구 영천에서 3사관 학교에서 이래봬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훈련은 행군과 유격이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새벽에 출발해서 행군을 하고 또 유격장에 있는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행군 그 길에는 내리막길이 전혀 없고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는 군장은 정규 완전 군장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군장이었지만 수 킬로미터를 남겨두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같은 훈련생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겨우 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종대장님께서는 이미 어깨에 여러 개의 군장을 메고 씩씩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를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훈련생들이 중대장과 같이 돕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홀로 감당해야 될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을 지적했습니까? 세 번째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신앙은 보여주기식 신앙이었습니다. 경문이란 성경 구절을 작게 써서 넣은 작은 가죽통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이 말씀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경문을 몸에 묶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게. 또 겉옷에 네 귀에 붙인 옷술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옷술의 길이를 길게 늘려서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술은 원래 왜 달아야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목적으로 달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옷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종하게 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수를 달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옷수를 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종교 행위는 요즘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가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는 아무리 영적인 선지자라 할지라도 외모만을 처음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 아들들의 외모만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골 베들레헴에 이런 인물이 있다니. 너무나 멋지고 장군감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언제 이런 놀라운 임금감을 여기에 숨겨두고 계셨습니까?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울며 기도해도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72페이지인데요.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선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힘씁시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옵시다. 또한 영적 리더로서 남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순서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고하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주인과 가까이 앉을수록 더 지위가 높았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연자에 가까운 자리,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이 위치한 곳에 가까운 곳이 높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또 랍비라는 말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고, 문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까? 8절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뿐이다. 너희는 다 형제다.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다. 어떤 제자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 스승을 랍비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랍비를 과도하게 높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꼬집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척합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이 뒤틀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지 맙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목회의 성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역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로 다 몰려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속상했겠죠. 이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곁에 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말을 듣고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단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사운드다, 사운드.
너희들도 그분에게로 다 가라. 너희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된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어떤 자세로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저 발만 씻어주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종을 훨씬 넘어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씀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데 도리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 목숨을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섬김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제물이 되는 삶이 멋져 보이고 보람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입니다. 왜 섬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대속의 죄사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이 좋아서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섬김에 대한 자료.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섬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섬겼다.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섬겼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섬김에 대한 사례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섬김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섬김은 모든 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섬겨도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른 세상의 섬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했습니까? 왜 섬기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고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원에서가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곧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증언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대학 캠퍼스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왜 수고하고 섬기겠습니까? 전도지를 나누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막 같이 경쟁적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수고하고 섬겼습니까? 섬김 자체가 멋지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날부터 태어남부터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었고 제자들과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대요. 새도. 예수님은 죽는 날까지도 겸손했습니다. 조금 전에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했을 때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이 큰 자로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시다. 아멘. 영적으로 큰 자, 영적으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가장 높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위선적이지만 예수님만은 정직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실 때에야만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섬김과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